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어떤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nderstand이죠, 그죠? 근데 이 understand의 그 글을 잘 보면 내가 아래에서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춰서 그 아래서 아이하고 대화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눈높이를 그 사람하고 맞춰서 그 사람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상황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를 하려면 서로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떤 집안이죠?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그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며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하와는 그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는 이 시각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재미나게 써놓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한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냥 짧게, 너 미팅할래?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미팅 하신 적 있으세요? 한 30년 전에? 예.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그 남자 차는 있어? 라고 물었대요. 되게 현실적이죠, 여성분들은. 그 남자한테 물었대요. 너 미팅할래? 라고 물었더니 남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예쁘니? 라고 물었대요. 두 번째로 나에게 여동생이 있다라고 물었대요, 여자한테.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기를 야, 너 그 여동생과 맨날 싸우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자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여동생 예뻐? 라고 물었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이제 여자친구 생겼다 라고 했더니 그래, 너무 잘 됐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애인 예쁘냐? 라고 물었답니다. 온통 남자는 여자의 그 예쁜 거에, 그 외모에 관심이 있고, 여성분들은 어떤 외모보다는 아까 차가 있냐고 물어봤듯이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것과 또한 섬세한 것과 어떤 관계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성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좀 섬세하고 현실적이고 사랑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해서 조금 구박을 받는데, 저는 이제 베개에 머리를 비면 한 3초 안에 잠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좀 성취욕이 강하고 일 중심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서늘할 때에
이 아담을 만나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을 해주셔서 이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격려와 칭찬만 해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에게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이 있는 사랑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남자나 여자 아니면 남편과 아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저 하늘 그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를 이해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난 룻에게 이제 구체적인 디렉션을 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나갈 때 이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는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안식처를 그에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가는 그 길에 대한 디렉션을 주면서 너에게 안식할 곳을 예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을 무르는 그 제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고엘이라는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농사가 흉년이 되거나 기근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너무나도 방탕하게 써서 그 땅을 팔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그 가정에 대를 잇는 후손이 없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보통은 그 아우가 형수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지만 그 형제도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 이 고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는 이 가정에는 기업도 물어야 되고 또한 자녀도 그 후손도 이어줄 그 기업 물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 중에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을 보아스에게 가서 이제 그 추수할 때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보아스가 그곳에서 잠들 때 그의 발치에 누워서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그런 디렉션을 룻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 발 밑에 가서 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청혼을 할 때 여자가 그 남자의 옷자락 밑에 가서 그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청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룻을 통해서 하라고 이 나오미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이 생각할 때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또한 보아스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와 청혼을 한다는 것, 이 룻에게는 조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나오미가 인도하는 대로 100%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를 그 룻에게 다 알려주는 성령님과 같은 돕는 자로서 룻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그 안식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누구보다도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디렉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심으로 안식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옷자락 아래 나가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나갈 때 그에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그의 남편은 죽어 없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 있던 그 시댁의 모든 땅은 다 탕진하고 그는 누구 하나라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모가 이야기한 대로 그를 단장하고 또한 향수를 바르고 깨끗게 옷을 입고 그 보아스에게 나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그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야곱은 목소리도 야곱의 목소리였고 또한 그의 몸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모습을 치장하고 나가서 그의 이름을 단지 야곱이 아닌 에서로 이삭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있는 그 모습대로 나간 것 같이, 야곱이 자신의 그 모습대로 에서의 이름으로 나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러우면 더러운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옷자락 아래 품어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은혜로운 사역을 이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네, 여성분들은 묵묵부답이신데 하와죠, 그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죠? 아내 하와가 갖다 줘서 그냥 먹었어요.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여성분들은 또 이야기를 하시네요. 알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담이시고 우리는 하와예요. 누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알고요, 모르고요? 알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 같이,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도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할 때 룻은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이 보아스가 밤중에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자기의 발치에 여성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룻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시녀, 종, 여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그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를 기업 물을 자로서 그를 아내로 받아주려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심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 안식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밤이 맞도록 함께 있다가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중에 만난 이 룻을 새벽까지 안전하게 그곳에 거하게 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어두울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이해하고 또한 그를 보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밤새 룻과 보아스가 함께 있음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것이 둘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룻이 곡식을 이제 보아스가 많이 줘서 그것을 등에 지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경우 이 룻이 추수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새벽에 어두울 때 사람들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을 이제 보호하고 있고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덮어달라는 그 룻의 모든 행동을 이 보아스가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6번이나 그 보리를 그의 겉옷에 줌으로 인해서 이 룻의 모든 삶을 또한 책임지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안식이 충만한 곳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교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식을 필요로 하고 정말 죄로 인해서 어디 갈 데 없고 받아줄 수 없는 그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서로 한 형제, 한 자매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이렇게 자랄 때 여러분들 싸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누님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여러분들 누나하고 싸우고 나면 여러분들 평생 안 보죠? 예, 하루도 못 가서 그냥 풀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애매한 누명을 써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교회가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니까라가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니까라가에 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러 이제 4명의 장기 선교팀이 가는 것입니다. 안경을 맞춰주고 또한 캔디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니까라가에 가서 그 환경이 어려운 자들의 그 모습대로 눈을 낮추고 그 일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벌써
동참하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까라과까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이방 나라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안식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자녀로 맞아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